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연대기적으로는 주전 930년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주전 560년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에서 37년 만에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윗 왕조가 멸망할 수 있는가? 왜 멸망했을까? 정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열왕기는 어느 왕이 정치를 잘했는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의 평가가 아니라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했는가가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실록, 유다 왕 역대 지략,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책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요약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자기 백성을 뺏긴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그 언약에 따라 징계했다는 것을 알게 한 책입니다. 열왕기서를 큰 숲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부분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장 25장까지 남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와 번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관한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 남유다는 2대에서 4대까지 왕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은 4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2대로부터 7대까지 왕들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9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아합 왕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와 상의해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신앙적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또 하나는 정치적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3년 동안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파면해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사독 제사장 가문으로 계승하게 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말씀으로 솔로몬의 초기 통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왕권에 도전한 정적들을 제거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천 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명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재판 소식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혜로 내각들을 운영하였고 지혜에 더해서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광을 더해준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도 바쳤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들보다 애굽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절정적으로 실현된 지역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 조약을 체결하고 역군들을 불러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감독관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7장에서 자기의 왕궁과 성전 기구를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막을 제작하여 봉헌했을 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최고의 장면은 솔로몬의 성전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갖 재해와 그리고 포로 생활 등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어왔거나 또한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10장에서 1장에서 9장까지를 요약하듯이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축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번영을 예루살렘의 은이 돌과 같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 같았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이르러 갑자기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 기자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 군사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열왕기 저자는 11장 4절에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되면 금해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내가 많으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로 금은을 많이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참 왕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이고 솔로몬의 식기가 모두 금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는데 병거가 1400대이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씩이나 나타나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천부적인 예술적인 재능과 인문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큰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부국 강병의 시대를 살았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후로 그의 삶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솔로몬 뒤에 나오는 모든 실패한 왕들의 원형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하신 메시지대로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분열되고 망해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최측근이었던 큰 용사요 건축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0지파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과 정치 기반의 안정을 위해서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의 범죄함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말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답은 바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대 만에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난 것입니다. 3대 왕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왕조 바사는 시므이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시므리는 세 번째 왕조라 부르기에 무색하게 7일간의 통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교차 서술 방식으로 남왕국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3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사가 41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4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6명의 왕들이 통치한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의 유다왕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유다의 20명 왕들 중에
선하다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8명 있었지만 이들의 형태는 대부분 솔로몬의 형태와 유사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15장 3절에 보면 이들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서에 유다 왕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열왕기서는 질문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11장 12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징벌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유독 한 지파만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지파란 어느 지파를 말한 것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약속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사무엘서에서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인간 왕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의 메시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7장에서 19장까지 왕들의 역사에서 벗어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과 맞선 엘리야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들의 역사 같지만 선지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메시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도탄과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열왕기 하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들을 대신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보다듬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서를 선지서로 분류하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아합의 통치 시대를 서술합니다.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 이세벨은 사실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아합과 이세벨은 불량배를 보내서 돌로 맞아 죽게 하고 포도원을 차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의 운명이 어떠했을까요? 개들이 나봇이 흘린 피를 맞았던 것처럼 아합의 피를 마시게 할 것이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결국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이세벨은 창밖으로 내던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악한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망해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에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에 마지막 에레미야의 소망의 말씀으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죄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사회와 심지어 우리의 교회들을 농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함께 기다리며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